3주, 4주째, 아니 4주째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때까지는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 물리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 중에 공명과 간섭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시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도들을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므로 인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번 주에는 무수리와 그 왕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영상 아카데미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다루기 위함인데 그 물질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 단계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능 단계에서 그 윤리 단계로 넘어가면 여전히 나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주체가 돼서 막 행하는 그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 진리 단계예요. 이 단계에 올라오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는 게 내 생각, 내 뜻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는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나 진리 단계나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틀리냐면 생각과 마음이 틀려요. 본질이 틀려요. 그래서 주님, 이것을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또 두드러지는 현상이 광야에서조차도, 고난의 광야, 환난의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단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 단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직접 행하시는 단계, 영광의 단계라 그러시죠. 그래서 은사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주체가 돼서, 은사자가 주체가 돼서 은사 사역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영광의 단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직접 천사와 더불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친히 치유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러는 거죠. 본능 단계,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은사자가 주체가 돼서 그 은사 사역을 하는데 다 터치를 하죠. 만져요. 그러나 이 생명 단계에서는, 영광의 단계로 올라가면 만질 필요도 없어요. 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은사에 대해서 이 영성 훈련을 받을 때 누구나가 다
본능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무수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이 단계, 본능 단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왕자로서, 공주로서, 왕으로서의 사고와 가치관,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시냐면, 사고의 가치관은 점진적인 변화지만 정체성이 무술이냐 아니면 왕자냐에 따라서 본능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과정이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술이로서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생명 단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로서, 혹은 자녀로서, 신부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과정을 변화시켜 가기에는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나는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에서 시작이 된다면, 믿음의 나이가 1살이든 3살이든 5살이든 50세든 그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하지 아니하여도 받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그 본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번 주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공명이 무엇인가. 그동안은 잠깐 복습을 하면, 물리적인 물리학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 박사들이 표현하는 게, 양자 물리학은 신의 경지다. 신의 경지가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오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 이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현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자 물리학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표를 보고 살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1000년이다. 1000년이 하루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만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었죠?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양자 물리학은 믿음과 이렇게 연동이 됐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끌어올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자 물리학을 통한, 그러니까 이 세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과학이라는 그 부분 영역을 가지고 조금 오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발표했지만 1900년도에는 막 그 만열하고 그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우리 목사님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요, 부흥회 가서도 저는 눈을 감고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명령하는 대로 오장육부가 막 움직여요. 뇌가 움직여요. 환경이 움직이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다시금 반복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참 쉬웠어요.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기에 파동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28,000 개의 파동이 있어요. 다 틀려요. 신경의 파동, 연골의 파동, 소장, 대장, 폐, 심장, 모든 장기, 호르몬에까지도 파동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이 다른 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생체 실험이었어요. 외부에서 그 파동을 집어넣어 줘서 이것을 딱 만나게 하는 그 시점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장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이 그 표현하는 파동이 틀린데 외부에서 대장의 그 파동의 주파수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탁 충돌을 할 때, 공명이 이루어질 때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1900년도에 생체 실험을 통해서 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각기 다른 장기의 파동이 예수 이름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스터키예요. 너무 신기롭죠? 우리가 일일이 그 파동을 외부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죠? 그런데 마스터키를 탁 갖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은 짜잔. 그죠? 점진적으로 치유될 때가 있고 순간적으로 치유가 될 때가 있고, 이 공명은요, 파동이 지속될 때 어떤 그 단계에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다니엘처럼 21일 만에 응답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단 몇 분 사이에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에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이냐? 생각과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일직선 될 때 다이나마이트처럼 팍 터져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성경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혼에서도 감정.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생각하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표현할 때 내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 아니야, 그건 특별한 사람만 치유받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여전히 종량이 있잖아,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는 사자의 그 아가리라도 찢어밟힐 것 같아요. 곰의 입도 막 찢어밟힐 것 같아요. 막 하늘을 땅에 끄집어 내릴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쫙 바바바바 기도를 해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갈 때는 그냥 그대로 아프네. 이 말 한마디, 이 감정이 공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의 천사를 보내요. 치유의 천사를 보내요. 재정의 천사를 보내요. 막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앞에 가까이 오는데 그러면 그렇지 뭐, 그대로네, 그대로 아파, 종양이 그대로 있네,
이 감정이, 이 느낌이, 이 말 한마디가 간섭을 불러일으켜요. 사단의 간섭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사단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탁 막아버립니다. 오염이 되죠. 기도에 오염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감정, 행동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38년 된 그 병든 자도 생각은 있어요. 저 물이 끓을 때 누가 나를 좀 넣어주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올해도 못 들어갔네. 그게 38년이에요.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수 있을까? 저 못에 넣어줄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박유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베데스다의 연못을 외부에서 찾지 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샘이 끌어올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받았어요. 그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창조주 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끌어올라야 된다. 그럴 때 공명이 일어나요. 우리는 다 치유받기를 원해요. 정말 치유받기 원해요. 그러나 얼마만큼 간절함이 나의 행동에 묻어나오냐예요. 제가 그 베체트랑 루푸스로 엄청 아플 때였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기절하더라도, 아파서 죽더라도 강대상으로 나가라. 오랜 시간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네가 몇 걸음 뛸 수만 있다면, 기어 나갈 수만 있다면 강대상으로 가라.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때 받았던 훈련이 이 성령의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불같은 그 끌어오르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첫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한다. 사단아, 내가 지금 이 통증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한다. 줄 선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치유하셨어. 내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행한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렬한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도 아파요. 빨리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1시간이라도 반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부장의 그 담대한 믿음, 담대한 감정을 나에게 주세요. 담대한 감정을 나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면은요, 야곱의 바라봄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고 자손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용기야 너는 건강해, 너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을 때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이에요. 이 감정을 세상적인 눈으로 그 내 기업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믿음이 막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 급여는 어떻게 줘야 돼? 아이고 저건 어떻게 막아야 돼? 이성적인 믿음이 막 몰려와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여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군요. 이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정렬합니다. 내일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이 말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 감정만 잘 관리할 수 있어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정주영 씨조차도 사람을 사랑하고 이 감정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세계의 경제인의 그 대열 속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정주영 씨만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렬되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실체가 될 때에 전인격적인 구원,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공명이, 치유의 공명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동안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동안 우리가 잠재의식에 쌓아두었던, 무의식에 쌓아두었던 학습된 나의 생각, 사회적인 통념의 나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이론의 나의 생각을 차곡차곡 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약화될 때까지, 주님, 내일 재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부여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로 인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생각과 감정을 정렬합니다. 내일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듯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다시금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자꾸만 복종시키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정렬해서 순종할 때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이제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여기서 방언 못 하시는 분 없죠? 그럼 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님, 저는 참 말을 어눌하게 해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여 그 베데스다 연못처럼 성령님의 그 은혜가 끌어올리듯, 치유의 역사가 끌어올라오듯 간절히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 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각자에게서 공명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치유의 방법.
그 다음에 환경에 공명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 내 안에 계신,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방법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거를 5번, 6번 하세요. 천천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느끼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연못이 끓어오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이 육신의 이 병, 허리가 아프신 분은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시고, 저는 종양이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종양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정정시켜 주셨어요.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 종양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딱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종양의 딱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님, 이 시간 종양의 딱지를 떼주세요. 이곳에 성령님 만져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이 종양의 딱지를, 딱지 위에 손을 올려서 만져주세요. 이 손 위에 성령님 손을 올리셔서 친히 이 시간 치료를 종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너무 긴 것 같으면 성령님 나 허리 아파요. 성령님 나 팔 아파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지만 완전히 종결지어 주세요. 아니, 이 말이 어렵다면 성령님 이곳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이 딱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도 이 믿음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5번, 10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것을 천천히 느끼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 이때 파동이 일어나면서 공명이 시작될 때, 사단의 진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때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울고 싶을 때 울으셔야 돼요. 그리고 웃고 싶을 때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몸의 경련이 막 일어나요. 경련이 일어나면 경련을 그대로 표현하세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있어서 점잖아야 돼.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감정을 딱 억누르죠. 그럴 때에 공명이 일어나지 않고 사단의 간섭이 딱 들어옵니다. 간섭이 들어오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 사단의 진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사단의 그 권능이, 사단의 그 능력이, 사단의 권능이라는 게 이상하다. 사단의 그 능력이, 사단의 무기가, 세빗장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철문이 깨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그 찬양하고 조용히 그 기도가 들어갈 때 옆에 분을 인식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안 봐요. 근데 괜히 나 혼자만 수줍어해. 그죠? 그때 찬양하고 싶으신 분은 막 찬양하십시오. 춤추고 싶은 분은 막 춤추세요. 이럴 때 공명이, 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막 치유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막 이렇게 막 부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치유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또 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은사가 없어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면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들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집행자라 그랬잖아요.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단 나는 무술이가 아니에요. 그죠? 왕자로서. 그래서 성령님 만져주세요. 생각으로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라, 입술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느끼세요. 성령님이 지금 막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시고, 성령님이 내 손 위에 손을 올리는 것을 느끼시고,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절제하지 마시고 행하세요. 그래서 즉시로 치유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시간 차이를 두고, 그러나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렬했는데, 줄 섰는데, 사단에게 줄을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줄을 섰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치유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이영희 목사님께서 부러진 멍에를 다시 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지? 혈압이 또 올라갔나 보다. 이게 부러진 멍에를 또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경제적인 부분도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재정이 딱 멈춰 있어요. 재정이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들을 보면 재정적으로 계속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이렇게 풀어져 나가요.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보면은 재정이 딱 멈춰 있어요. 통장이 딱 닫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여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내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아이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는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나는 부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억만장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현세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억만장자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왕같이 생각하고 왕같이 말하고 왕같이 행동할 때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때 재정은, 멈췄던 재정의 그 흐름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또 알으셔야 돼요. 제가 결혼 초기에 우리 목사님 술 장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들한테 너무 이 과잉 친절을 베푸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의부증이 생겼었어요. 한 1년 정도 엄청 힘들었었어요. 할머니랑 계셔도 또 막 이런 생각으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1시간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네가 24시간 쫓아다녀도 절대 남편의 바람께,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뭐 바람 폈다는 게 아니고, 그 상상의 생각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가 24시간 붙어 다닌다 할지라도 진정 사단이 남편을 휘어잡으면 순간적으로 바람 핀다. 그러나 내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남편을 지켜볼 때 그 남편은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1시간만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두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너무나도 자유한 거예요. 어느 날 김성옥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몇 년 전에. 사모님은 참 이상하세요. 왜요? 다른 교회 사모님들은 안 그러는데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 청년들이 그렇게 있어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하러 신경을 써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생각이 나의 질병, 나의 재정, 나의 정신적인 건강, 이 모든 영역을 생각과 감정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찬양하고 기도를 들어갈 건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반드시 한 번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온 우주보다 크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로는 저는 느껴지지 않으면 그래요. 어디 계세요? 지금 제 안에 어디 계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안 느껴지면 그렇게도 기도를 하십시오. 느껴질 때까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화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만져주기 시작할 때 내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자유를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